예, 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우리 강변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오늘부터 주일 오후 성경 공부로 우리 장로교회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장로교회가 과연 무엇인지 또 무엇이 이 장로교회를 설명하는 것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교회, 우리의 삶의 정체성과 실천이라는 제목입니다. 이 장로교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믿는 바, 또 우리 교회의 모습, 또 우리의 신앙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우리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씩 우리가 살펴보며 그 내용들을, 그 유익들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볼 책은요, 책은 내용은 이 책입니다.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라는 책입니다. 숀 마이클 루카스라는 목사님이 쓰셨고요.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우리 장로교회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하여 한 권 더 본다면요. 기독교 교파 한눈에 보기라는 책인데요. 전희준이라는 목사님 쓴 책인데 이레선에서 나온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하여서 또 짧게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도 함께 볼 수 있는 책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또 이 책을 중심으로 해서 살펴보고요. 이 책은 참고로 이제 필요하신 경우에 이건 장로교만이 아니라 다양한 교파에 대한 설명도 있거든요. 함께 보시면 유익을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왜 장로교회일까요? 왜? 지난번에 우리 그 직분자 교육 때도 말씀을 한번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교회를 보면은, 우리 교회 간판을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한예수교 장로회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장로회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한국에 있는 기독교인데 장로교회인 거예요. 장로교회. 우리 주보에도 그렇게 나와 있죠. 대한예수교 장로회, 강변교회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장로교회란 무엇인가? 우리가 장로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이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고 어떻게 이루어지며 또 장로교회 교인들은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가? 그 사실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갈 때가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직분자 교육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믿는 장로교는 사실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집니다. 장로교는 하나는 이제 이쪽 형식이 있죠. 형식. 이 형식인데 이제 직분제를 기초로 한 어떤 교회의 체제가 장로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믿기로는 이 직분제를 중심으로 한 장로교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 형태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또 하나, 이 장로교회는요, 형식으로는 이 직분제를 중심으로 한 교회 체제를 가지고 그 내용에 있어서는 개혁주의 신학을 따릅니다. 저도 믿기로는 이 개혁주의 신학이야말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가르침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직분제를 중심으로 한, 그러니까 장로제도이죠. 장로제도를 중심으로 한 교회 형태와 개혁주의 신학이라는 내용을 가지고 이루어진 교회의 모습입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 형태와 가장 성경적인 교회 가르침을 하나로 모은 것이 바로 장로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형태와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내용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것이 장로교회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형태,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가르침을 가지고 있으니 이 교회, 그러니까 장로교회의 성도, 장로교회는 어떤 사람일까요? 성경의 복음, 성경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로교회를 제가 봐요. 포스트 모던 시대에 과연 장로교회, 이 교파를 공부한다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요즘은 이제 내 마음대로 믿고 싶고 내가 원하는 스타일의 교회에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 봐서는 장로교회, 감리교회, 침례교회, 순복음교회 같은데 실제로 그 교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어떤 교파의 성격, 교파의 특징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그런 교회들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라는 어떤 그런 교회의 정체성과 어떤 형태와 내용을 잃어버린 채로 그냥 사람들이 좋아하고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형태, 그런 교회를 이루어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또 장로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내용을 나누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옛날의 형태를 다시 확인합시다, 혹은 옛날 교회의 모습을 돌이킵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장로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강의를 나누는 이유는요,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신자의 삶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이룩하고 경험하고 맛보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참으로 영광스럽고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복음의 기쁨과 또 그 복음을 통하여 살아내는 삶의 영광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그것이 장로교회이기 때문이 아니고요. 앞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성경의 복음을 소유하고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장로교회의 영광, 그 아름다움, 곧 성경적인 믿음과 성경적인 교회와 성경적인 삶이 장로교회를 통해서 참 아름답게 그리고 가장 잘 구현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너무 많이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900년대로 돌아갑시다, 종교개혁대로 돌아갑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자 함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이야기를 여러분께 드리고자 함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성경을 주시고 그 복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과 성경을 따라 교회를 세우셨지요. 성경적인 교회, 성경의 복음, 그리고 그 복음을 따라 사는 성도의 삶이야말로 교회의 본질이고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모습이 장로교회 안에, 이 장로교회의 형태와 가르침 안에 너무나도 잘 녹아있고, 그리고 그 안에서 이 복음의 영광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단순히 어떤 제도를 우리 안에 확립하고 어떤 그 체제를 우리 안에서 세우기 위함이 아닙니다.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신자의 영광스러운 삶, 아름다운 교회, 그런 복음에 합당한 영광스러운 교회의 모습을 우리 안에서 다시 좀 이렇게 맛보고 누리고, 또 이미 우리 안에 나타난 것들을 더 이렇게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계승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함께 좀 보시면서요, 이제 장로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더 살피고 또 그 안에서 우리의 믿음의 유익을 함께 누리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이 포스트 모던 시대의 장로교회, 곧 내가 원하는 대로 믿고 사람들의 인기에 따라 이루어지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경적 교회를 세워감이 장로교회의 목적이고 장로교회의 본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장로교회의 믿음, 장로교회의 실천, 장로교회의 역사라는 이 세 가지 항목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서 장로교회의 내용들, 장로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장로교회의 믿음입니다.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는가? 여러분, 장로교회가 뭘 믿을까요? 당연히 성경을 믿죠. 장로교회는 성경을 믿습니다.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장로교회가 받는 신학의 내용이 개혁주의 신학이죠.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건히 믿고 그 가르침을 우리 안에 전하는 것이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장로교회는 성경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며 복음 안에 거합니다. 자, 이 믿음의 내용을 뭐라고 하냐면요, 교리라고 합니다. 교리. 여러분, 교리는 어떤 철학이나 사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우리가 믿는 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정리한 것이 교리이죠. 자, 그런데 이 장로교회는요, 이 교리, 곧 성경적 믿음, 성경적 믿음의 내용인 이 교리를 아주 잘 정리했습니다. 어떻게 정리했냐면요,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이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였고,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잘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요,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장로교회를 가리켜서
고백적인 교회다라고 합니다. 고백적 교회.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장로교회는 성경적인 믿음을 교리로 잘 정리하였는데 그 정리된 교리가 신앙 고백서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를 고백적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예배드리고 이 신앙 고백을 통하여서 신앙생활합니다. 첫 번째로 사도신경이 있죠. 사도신경. 모든 성경적 믿음의 기준, 모든 성경적 믿음의 최초의 어떤 고백이 바로 사도신경입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교회는 이 사도신경만이 아니라 사도신경과 더불어 그리고 사도신경을 확장하여서 성경적인 믿음의 내용들을 잘 정리한 신앙 고백서를 장로교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입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문서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 이렇게 하나 더 있습니다. 사실은 웨스터민스터 예배 모범이라는 게 또 있어요. 예배 모범이라고도 있는데요. 이렇게 이 네 가지 책을 가리켜서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라고 부르고요. 이 문서들, 이 네 권의 책이 장로교회의 표준 문서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무엇을 믿습니까? 장로교회는 무엇을 가르칩니까? 장로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립니까? 장로교회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라고 할 때에 그 어떻게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표준 문서들입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웨스터민스터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예배 모범, 이 내용들을 통하여서 장로교회는 믿고 가르치고 세워지고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신앙고백서는 이제 신앙 내용을 다루고 있는 거고요. 대요리 문답은 이제 청소년 이상 성인, 소요리 문답은 청소년부터 이제 어린이, 아이들을 가르치기 위한 내용인데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이 기본 문서들요. 우리의 믿는 바는 이 안에 가장 잘 요약되어 있고요.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법을 보시면요. 지금 여러분께 보여드리는 게 우리 헌법의 그 순서입니다. 헌법의 순서. 헌법의 순서를 보시면요. 총론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쭉 설명이 되다가 2부 교리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여기 보시면 신조가 있고 그 다음에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이 있죠. 그리고 또 무엇이 있습니까? 대요리 문답이 있고 소요리 문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말할까요? 우리 교단은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믿음의 도리요, 삶의 기준으로 삼는 그런 교단,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제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요리 문답, 소요리 문답은 단순히 옛날 영국에서 만들어진 신앙의 어떤 문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성경의 가르침과 성경 교훈을 가장 잘 정리하였고 우리 안에 잘 가르쳐주는, 잘 이해하기 쉽도록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문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내용들을 꼭 읽어야 하고 배워야 하고 그 내용에 따라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요, 이렇게 웨스터민스터 표준 문서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데 특별히 교회의 직원, 교회의 항존직이라고 할 수 있는 목사, 장로, 안수 집사는 서약할 때 반드시 이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대하여서 서약합니다.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교리 문답이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과 일치한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대로 가르치겠습니다 라고 서약하고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안수 집사가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 헌법 목사의 임직에 대한 내용입니다. 보시면요, 목사가 임직할 때에 어떻게 임직하냐면 이렇게 선서를 하는데요. 자, 본인은 신구약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요 신앙과 행위에 대하여 정확 무어 유래 법칙 믿습니다. 기본이죠. 그 다음에 2항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본인은 장로의 신조와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 및
대소율이 문답은 신구약 성경에 교훈한 교리들을 총괄한 것으로 알고 성실한 마음을 받아 신종할 것 선서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장로의 정치와 권징조례와 예배 모범을 정당한 것으로 받아 신종할 것 선서합니다. 이렇게 선서하죠. 그러니까 제가 장로교회 목사이지 않습니까? 제가 장로교회 목사입니다 라고 말할 때는 저의 모든 사역과 목회와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일에 있어서 그 기준이 첫 번째는 유일무이한 성경이고 두 번째는 웨스트민스터 표준 문서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저의 의무이고 목사로서의 그런 지켜야 될 의무입니다. 저는 장로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율의 문답을 교회에 가르쳐야 하고 그 웨스트민스터 문서들을 따라서 교회를 섬겨야 합니다. 그게 장로교 목사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장로교회의 장로와 집사는 어떨까요? 이 내용 역시도 헌법에 있습니다. 자, 장로와 집사는 이제 임직할 때에 선서, 서약을 합니다. 자, 뭐라고 서약할까요? 목사의 임직과 똑같습니다. 먼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정확무한 법칙을 믿죠. 두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장로교회의 장로와 안수 집사는 장로의 신조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율의 문답, 신구약 성경을 청구하는 것을 알고 성실한 마음으로 받아 신중하고 선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다 똑같습니다. 장로교회의 목사와 장로와 안수 집사는 성경을 신앙과 행위에 있어서 정확무호하고 유일한 법칙으로 믿고 따르고 동시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소율의 문답을 성경의 교훈과 일치한다라고 믿으며 그에 따라 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 웨스트민스터라는 이 말 자체가 이제 영어이고 좀 낯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그 내용을 읽어보고 그 내용 안으로 들어가면 얼마나 은혜롭고 얼마나 복되며 그 내용이 성경에 얼마나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내용들을 좀 더 정확히 알아야 하고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반드시 있습니다. 자, 여러분 계속 좀 보죠. 그래서 장로교회의 사역자, 장로교회의 목사는요, 표준 문서에 따라서 가르쳐야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따라서. 그리고 장로교회 교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표준 문서에 따른 가르침을 요구하고 기대하셔야 합니다. 이러려면 여러분이 먼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율의 문답, 소율의 문답을 아셔야겠죠. 단순히 지식을 쌓고 단순히 어떤 정보를 습득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런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율의 문답, 소율의 문답은 단순히 어떤 교리를 알고 철학적인 지식을 쌓고 사변적인 능력을 키우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성경의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한 것이고요. 또 성경 66권을 가장 잘 요약한 것이고요. 성경 66권 중에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하고 따라야 하며 적용해야 될 요소들, 그 내용들을 너무나도 잘 정리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의 문답과 예배 모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멀리하지 마시고 기회가 있을 때에 꼭 한번 보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제 앞으로 커리큘럼과 어떤 교회 전체를 돌아보면서 그 내용들을 꼭 살펴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 직분자들께서는 반드시 신앙 고백서와 대소율의 문답을 읽어보셔야 합니다. 구하기 힘드시면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책이든 파일이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 내용들 읽고 살피시고 그 내용을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내용을 세워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믿음은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또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성경의 복음을 믿는 겁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을 믿는데 이 성경의 복음을 가장 잘 요약하고 정리한 것이 뭐라고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대율의 문답, 소율의 문답인 겁니다. 자, 그래서요. 장로교회는 성경의 복음을 믿는데 이 복음의 내용이 이 안에 다 들어있고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이 바로 이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감하셨고 성경은 오류가 없으며
삼위일체 하나님과 이신칭의 양자됨 성화 영화를 믿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요 동시에 사람이심을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믿고, 예수님의 육체적인 부활과 승천과 다시 오심을 믿고, 구원받은 신자에게는 선행이 필수적으로 따라옴을 믿으며, 교회는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있어야 하고 천국과 지옥은 실제함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다 어디에 있는 내용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이고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 정리하여 우리에게 알려준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성경의 복음을 철저히 믿습니다. 성경이 말한 것만을 믿고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가장 보수적이죠. 성경 안에 굳건히 있기를 소원하는, 아주 성경 안에 있기를 소원하는 그러한 신앙, 그런 교회가 장로교회입니다. 장로교회는 그래서 성경의 복음을 붙듭니다. 복음이 장로교회의 믿음의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장로교회는 복음 중심성을 늘 유지합니다. 성경을 그 중심에 두고 성경의 복음이 우리의 안에, 우리 중심에 자리 잡아 우리를 이끌어가기를 소원하며 그렇게 따라갑니다. 복음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켰으며 다른 사람의 삶도 복음으로 변화되기를 소원하여 그 복음을 증거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는 교회, 그러한 믿음을 견지하는 교회, 그러한 믿음을 보수하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미 몇 번 말씀드렸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성경의 교훈을, 성경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는 교회, 그리고 그것을 열심히 배우고 가르치고 전하며 그 내용대로 살고자 하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인 것이죠. 장로교회의 믿음, 그 성경의 복음은 좀 몇 가지로 좀 자세히 좀 나누어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창조한 왕이시며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들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라고 하죠.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으며 하나님께서 그 주권을 사용하셔서 모든 것을 합력하심으로 택자들의 구원을 이루도록 하신다라는 사실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다른 말로 통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일어나며 우리의 모든 근원 역시, 우리 모든 존재의 근원 역시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이루심을 믿습니다. 둘째로 은혜의 우선성을 믿어요. 장로교회는요, 창조주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왕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이 친근한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허락해 주셔야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죄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가 받을 것은 심판밖에는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죄인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허락해 주셨어요.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자격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을 것은 심판밖에 없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인들을 대신하여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죽게 하셨고, 그 예수님이 죽으실 때에 우리의 죄를 다 씻으셨으며,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명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죄와 사망의 심판과 저주에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구원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힘, 우리의 결단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하였기에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려고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갈 수도 없기 때문이죠.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는 우리가 해결할 수도 없는 죄를 지었는데 그 죄를 예수님의 보혈로 용서하심으로 구원하셨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하지 않는데 그 예수님의 형상, 거룩한 형상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그 도움의 역사를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데 그 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 은혜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 은혜의 약속을 이루셨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를 가리켜 언약이라고 해요. 언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셨고 그 아들을 통하여 죄를 사해 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고 변화시키신다.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구약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고 신약 성경에는 성취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언약의 성취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교회를 세우셨음을 우리는 또한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번째로 교회의 중요성이 장로교회에서는 매우 강조됩니다. 매우 강조됩니다. 교회가 매우 하나님께서 중요한 기관, 곧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하시는 매우 중요한 기관이라고 교회를 믿습니다. 교회는요, 삼위일체 하나님과 복음에 의해 창조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이 교회는 가시적 교회와 비가시적 교회로 설명할 수 있죠. 이 부분은 이후에 교회에 대해 설명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가시적 교회는 우리 눈으로 보이는 교회를 가리키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이 제도적 교회, 이 가시적 교회는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들과 그의 자녀들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세례와 유아 세례가 매우 강조돼요. 여러분,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여러 곳에서 들은 말 중에 좀 마음이 아픈 말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가 최근에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제 교회를 가리켜서 기성교회라는, 제가 이런 표현을 좀 들었습니다. 기성교회 혹은 제도적 교회, 제도권 교회라는 말들을 들었어요. 기성교회, 이미 세워진 교회, 이미 이루어진 교회를 가리키겠죠. 제도권 교회, 제도적 교회,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체계화되어서 조직화된 교회를 가리켜서 제도권 교회라고 말할 겁니다. 이런 용어들은 많은 경우에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기성교회는 타락했다. 기성교회는 복음의 어떤 역동성을 잃어버렸다. 제도권 교회는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 어떤 이제 타락하고 고착화되어 있고 과거에 머물러 있으며 미래지향적인 성격을 잃어버린 어떤 그런 의미로 이 기성교회, 제도권 교회라는 용어들이 많이 이렇게 좀 최근에 사용이 됩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장로교회는 그것을 믿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셨고 그 교회를 통하여서 복음이 증거되게 하셨으며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을 불러 모아 구원하셨고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교회를 통하여 성장하여 변화를 경험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에 보이는 교회가, 기성교회가, 제도권 교회가 답답해 보이고 좀 느려 보이고 어떤 역동성을 잃어 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 종종 나타납니다. 또 실제로 교회가 심각한 범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고 세속화된 모습도 기성교회와 제도권 교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손가락질하고 부정하고 무너뜨려서는 안 됩니다. 그건 결코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하고 교회를 회복시켜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장로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 겁니다. 제 마음의 소원은 거기에 있습니다.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 같은 믿음으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면 좋겠습니다. 그게 저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고요. 이 강의 영상, 이 강의를 준비하는 제 마음의 소원입니다. 예, 그렇게 함께 이 장로교회의 아름다움, 성경적 교회의 아름다움을 회복하고 맛보는 정말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제가 간절히 기도하며 여러분께 호소드리며 이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시지요. 예, 하나님께서 그 은혜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그리고 장로교회는요,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성찬. 이후에도 다시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가장 마음 아픈 일은 성찬을 못하는 겁니다. 하루빨리 성찬을 어떤 방식으로든지 회복하게 되기를 제가 기도하고 있고 또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아까 여기 세례를 매우 강조했죠. 세례. 이 세례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들이 이외에 나오는데요. 세례를 통하여서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교회의 한 가족, 한 지체가 되었음을 인정해요.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고 이 성찬을 통하여서는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실제로 맛보고 경험합니다. 이게 장로교회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들에게 실제로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장로교회는 이 사실을 믿고 또 실제로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성찬을 받는 사람은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찬은 그냥 떡 하나 먹고 포도즙 한번 마시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이 성찬을 통하여 우리는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성찬의 영광을 우리는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꼭 우리는 다시 경험해야 합니다. 어떻게 맛보는가? 어떻게 누리는가? 떡과 포도주가 주님의 살과 피로 바뀌어서가 아닙니다. 이렇게 믿으면 뭐죠? 로마 천주교죠. 로마 카톨릭이 이렇게 믿죠. 화채설. 자, 그런데 우리가 성찬을 통하여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은 떡과 포도주가 바뀌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우리의 가슴을, 우리의 마음을 영광스러운 예수께서 계신 하늘로 들어 올리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주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이 칼빈이 이렇게 또한 설명했습니다. 성찬을 해요. 성찬합니다. 우리가 강변교회 당에서 떡을 먹고 포도즙을 마셔요. 그런데 그때에 우리의 시선은, 우리의 눈은 하늘에 계신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마음은 그 순간 영적으로 천상으로 우리 주님이 계신 하늘로 들어 올려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고 영광스러운 이 현상인지 몰라요. 우리가 비록 육체로는 강변교회 당에 앉아 있지만 우리의 영으로는, 우리의 영적으로는 그 순간 천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예수님의 임재를 실제로 경험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찬이 이렇게 복되고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이 성찬을 매우 중요하게 강조합니다. 자, 그러면 장로교회 교인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장로교회가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그 장로교회 실천에 대해서 짧게 또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우리의 실천을 형성하고요. 우리의 실천은 우리의 믿음을 강화합니다. 성경적인 믿음을 가지면 성경적인 삶, 성경적인 실천이 나타나고요. 성경적인 실천을 하게 되면 성경적인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믿음과 실천은 이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래서 믿음 없는 실천이 없고 실천 없는 믿음이 없습니다. 장로교회로서, 장로교회의 교인으로서 성경적 믿음을 가지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경적 실천이 그 삶에서 드러나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실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의 실천이 나타나요. 곧 경건을 실행하게 됩니다. 경건의 실천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나타나게 돼요. 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이 경건의 실천이 이루어지는데 이 경건의 실천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공예배입니다. 공적 예배. 성도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이 예배가 장로교회의 경건의 실천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설교를 통하여서 선포되는 그 설교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고요. 성례에 참여하게 되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찬송은 이 기도에 속하게 되지요. 공예배를 통하여서 드러난 이 하나님의 은혜의 수단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깊은 영적 관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제 은사 목사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우리가 드리는 공예배 이상의 경건을 실제 삶에서 실천하기란 매우 어렵다라고 이런 말씀을 저에게 한번 해주신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어떻게 예배 드립니까? 복장을 단정히 하고 자세를 경건히 하며 성경을 펴서 설교를 듣고 마음을 모아 입술을 열어 하나님께 찬양 드리고 함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일상 삶에서는 그 정도 수준의 경건을 행하기가 사실은 매우 어렵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가정에서 영상으로 많이 예배 드리시죠. 그런데 이 영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일으킨 가장 중대한 어려움 중에 하나는 이 경건의 실천을 무너뜨렸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성, 공예배가 가지고 있는 이 경건의 실천을 무너뜨렸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배당에서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이게 좋은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사람의 눈이라도 의식하여서 자세를 바르게 하고 복장을 경건히 하며 성경이라도 펴니다. 이렇게 핸드폰을 보다가도 옆에 사람들 눈치가 보여서라도 이렇게 좀 끄게 되고요. 다른 생각을 하다가도 앞에서 목사가 설교할 때에 그냥 눈이라도 한번 마주치면 그 설교를 듣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릴 때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교회에서 드리는 공적 예배가 우리 가운데 점점 낮아지면서 점점 조금씩 옅어지면서 실제로 예배를 통하여서 드려지는 경건의 수준도 조금씩 낮아지기 시작했죠. 그럼 여러분, 예배가 그렇다면 우리 일상에서의 개인 경건의 모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참, 이 부분이 저는 참 마음이 무겁습니다. 여러분, 장로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경건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열심히 하고 또 공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경건의 실천을 매우 중요하게 다루었죠. 또 하나는 이웃과의 관계에 있어서 사랑의 실천을 또 장로교회는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관계의 실천, 이 두 가지의 실천 실행이 장로교회 교인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두 축, 실천의 두 축인 것이죠. 여러분, 이 둘 다 하나님의 호의를 얻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경건생활을 잘했기 때문에 혹은 내가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이런 어떤 공로주의, 어떤 공로를 얻기 위해서 행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이러한 모든 실천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 안에 경건이 무너지면 우리가 회복해야 할 것은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깨닫는 일이 먼저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복음의 은혜가 우리 안에 자리 잡을 때, 그 은혜가 회복될 때에 경건도, 이웃을 향한 사랑도 다시 회복되고 본 모습을 찾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기 위하여 이러한 실천들을 행하고 이러한 실천들의 핵심은 공예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는요, 공예배가 장로교회의 모든 실천의 핵심이 되고 믿음으로 예배하고 또한 믿음으로 예배할 때에 그 믿음이 강화됩니다. 그래서 예배는 너무나 중요하죠. 몇 가지의 공예배에 대한 몇 가지의 기준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예배를 규정해야 한다라고 장로교회는 굳건히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적 예배, 성경의 규정을 따르는, 성경의 규범을 따르는 예배, 그래서 규범적 예배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이 허용하는 그런 예배를 드림을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또 하나, 성경이 말하는 예배의 모습이 있는데 바로 품위와 질서입니다.
품위 있고 질서 있게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죠. 이 원리는요, 단순히 예배의 모습만이 아니라 교회의 정치, 곧 교회를 이루고 교회를 다스리고 교회의 생활을 결정하는 그 원리에까지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교회 정치 원리는 교회 헌법에까지 이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장로교회는 품이 있고 질서 있습니다. 이 품이 있다라는 말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그런 모습만이 아니라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을 가리키는 겁니다.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이 있고 질서가 있어요. 이게 순종합니다. 목사와 장로의 교훈, 가르침, 다스림에 순종하죠. 그래서 장로교회에서 가장 큰 영적 권위, 교회를 다스리고 돌보는 권위는 당회에 있습니다. 당회. 만약에 여러분 이걸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당회의 권위주의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당의 권위주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두신 그 질서는 당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장로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 부분도 여러분 이후에 나중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회원들, 당회가 교회를 위하여서 가장 기도하고 살피며 섬김으로 그 권위를, 교회를 위한 권위를 행사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분 매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후에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로교회의 정체성은 그건 무엇인가? 이건 이제 역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제 장로교회의 믿음, 장로교회의 실천을 쭉 살펴봤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죠. 이 부분은 사실은 장로교회만이 정체성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교회인 우리 강변교회의 정체성과 사실은 맞물려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강변교회가 장로교회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장로교 목사로 장로교회에 와서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들 전부 다 장로교회의 장로로, 장로교회 집사로 임직받아 주님의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장로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한다는 것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것과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장로교회의 정체성은요, 장로교회의 역사가 아니라 장로교회의 믿음, 곧 복음이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적 가르침, 성경적 교훈이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있습니다.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 교단이, 우리 신학교가 이루어졌고 세워졌지요.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아름답고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러운 역사를 할지라도 그 과거의 역사가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정체성은 믿음, 곧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교회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이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는 신자라는 이 사실이 우리 교회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적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과 성경적 교회의 정체성과 성경적 신자의 정체성을 가장 잘 설명하고 이루어낸 가르침이 개혁주의 신학이고, 그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그 가르침을 전하고 그 가르침으로 교회를 이루고 그 가르침 가운데 살아가는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입니다. 제가 장로교 목사라서 그러는 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에 가장 많이 붙들려 있고 그 가르침대로 교회를 이루고 신앙생활 하려고 가장 몸부림치는 교회가 바로 여러분 장로교회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을 우리 안에 회복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그 영광, 그 은혜, 그 복을 참되게 맛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점점 잃어버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체제의 정체성, 어떤 시스템, 어떤 구조, 어떤 제도의 권위를 잃어버린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지금 제가 장로 제도, 장로교의 제도를 지키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로교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 알려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세우신 교회의 영광과 교회의 정체성과 교회의 아름다움을 신자의 능력을 점점 잃어버린다라는 것과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 이 강의들이 앞으로 쭉 이어지겠지만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강의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적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이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리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복음과 믿음의 영광과 능력을 충만히 회복하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렇게 이 강의를 앞으로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이 강의를 함께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부터 장로교회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성경적인 교회이요, 가장 성경적인 교훈을 가르치고 전수하는 교회인 이 장로교회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하며 우리의 믿음도 함께 자라며 우리의 신자로서의 정체성도 다시금 확인하는, 그리하여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그 영광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